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더 이상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던 영국의 그 교회는 최고 많이 모였는 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던 교회였는데,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를 좋은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그래? 그 좋은 교회에 내가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좋은 교회에 너 가면 안 돼. 너 때문에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구상에 좋은 교회는 없단다. 이 세상에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없어요. 없어요. 좋은 사장님 거의 없어요. 제가 결혼 35년 넘게 사는데 좋은 아내도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러겠죠. 좋은 남편도 없다고. 예, 좋은 남편 살아봤잖아요. 좋은 아내 없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되어질 때 아내도 고분고분 좋은 사람, 상냥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예. 젊은이들 좋은 아내 신부감 찾아서, 좋은 신랑감 찾아서 유리방황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신부감으로, 좋은 신랑감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느 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좋은 백마 타고 오는 아주 백설공주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만날 수도 없고요. 결혼해도 아주 불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는 100점짜리 교회가 없어요. 와, 우리 교회도 좋아 보이지만 100점짜리 교회는 아니다. 사랑의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여러분이 좋아했던 과거의 어떤 교회들도 100점은 지구상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손 있는 사람은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꿈에 그린 교회는, 꿈에 그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만들어요. 예. 여기에 정말 이때 설교 속에 나올 텐데, 교회 안에는요 5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경꾼 성도, 성전 뜰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 사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의 끝없는 피와 제사와 이것을 내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정치꾼들은요 선거철만 되면 표 받으려고 와요. 막 혼자 오지 않고 막 수십 명이 와서 굽신굽신하고 철새처럼 날아다녀. 구경꾼 신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복신앙인이 있어요. 교회 오면 복을 받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복, 물론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다양한 복을 주실 수 있지만 하늘에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쏟아져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 기복신앙은요 계속 순회만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내가 고장난 벽시계와 같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난 벽시계는 배터리만 바꾸면 돼. 그 배터리가 뭔가를 말씀드릴
세 번째 유형은요, 종교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고 목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종교인. 사울은 베드로를 잡아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자기 열심으로. 종교인들이 무서워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전통적인 종교인들,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종교인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교회고 예수님이고 성령님과 다 배우는 게 없이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 떠나.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특별히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종교인도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뜨락만 밟는 사람, 구경꾼 또는 기복신앙인, 또 종교인들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시시하게 이 땅의 것에 집착되지 않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은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구현하며 사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을 때 너희가 이 땅의 메시아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고 마지막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여기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성도 10명만 되면요, 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이 빌딩을 사고 남을 거고 예배당 지으러 나갈 겁니다. 아멘 하기 싫죠? 정말 저는 마우리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박주한 장로님 같은 분, 이분들을 수없이 세우는데 저희 생애를 전력을 다했어요. 정말 목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수천 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정말 의미 없어요.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시집을 가도, 장가를 가도, 제가 장가를 갈 때 보통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CCC에서 아주 훈련이 많이 된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난 거기서 아주 뇌에 아주 막 박히도록 훈련이 되어졌더라고. 속으로 저는 잘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인생, 자그마한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호흡을 연장시키시고 기업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직장 다니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부활절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이단자들은 물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냐고, 부활절이 지난 날이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막 갈등을 할 때에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을 부활의 날로 섬겨라,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4월 첫 주가 될 때도 있고 4월 마지막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월 마지막 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지난주 부활주일 지켰을 텐데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고장난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요, 지구상에 아무런 어떤 훈련도 어떤 고행도 인간의 어떤 노력도 절대 불가능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을, 그런 아내를 맞았는데 여러분 못 고칩니다. 그 인간, 그 김씨, 박씨, 최씨 그렇게 살아왔던 걸 못 고쳐요. 이대로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져 있으니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부활이란 원어의 뜻에 의하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으키다, 다시 깨워진다, 이 뜻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교회의 탄생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고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이 성경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중생, 구원, 거듭남, 또는 우리에게 자유, 해방, 정죄에서부터 벗어남, 이런 다양한 축복들이 부활의 은총 속에서 담겨져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선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고 했어요.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가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는데, 마치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 입던 작업복 입고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야. 이왕이면 깨끗한 옷, 평상시 안 입던 아주 좋은 옷, 또는 추리닝 바람으로 오신 분이 없고 새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예? 이게 바로 옷 입는 거죠. 옷 입는 것처럼 입어야 되죠. 우리 겉사람이 감춰지고 덮여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계속 뭐 명품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과거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은 한복 입고 교회 오셨어요. 꼭 양복 입고 교회 오시고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그 임재 가운데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 예배, 예절 교육에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선 보러 가거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거나 또는 장례식장에 갈 때 우리는 아주 예복을 입고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옷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옷. 내 내면에 있는 고장난, 이기적인, 타락한, 부패한, 쓸모없는, 말할 수 없는 고뇌에 찬 결핍 속에서 인생을 허비했는데 그것을 덮고 새롭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부활의 옷인데, 그 부활의 옷이 뭐냐면 위에서 능력이 입혀지는 옷이라고 말해요. 일반 우리 옷도 내면을, 우리 속사람을 감추고 보호하는데,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옷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진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찰흙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숨을, 생기를, 호흡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호 하고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때 썼던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거죠. 능력이 덧입혀질 때 거듭나고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
7장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진흙덩어리와 같은 미미한 흙이었는데 생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만 보여있는 거, 막 이 뼈 저 뼈가, 송장들이, 시체들이 썩은 냄새만 공동묘지에 너부러져 있는 거죠. 효용 가치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 설교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숨이, 호흡이, 성령이, 바람이 그들과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리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70년 포로에 그들이 다 포로 귀환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실제적 사건이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 있을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들 향해 숨을 쉬며 말씀하시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생기란 단어를 쓰고 숨이란 단어를 쓰고 호흡이란 단어를 쓰고 바람이란 단어도 써요. 여러분,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바람이 없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태극기가 휘날리든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면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전립선 암 4기라 언제 돌아갈지 몰라서 병상 세례를 베풀러 급하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뭐라면,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자녀들한테 계속했는데, 목사님,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교회를 나온 적이 그냥 구경꾼 신자였어요. 근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속에 절대 교회 다니지 않는, 너희들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교회 미치지 말으라 그러고 아주 이렇게 방해를 많이 했던 아버지인데 나 교회 가겠다고 그랬더래요.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세례를 베풀었더니 아멘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성령이, 바람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저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에 능력의 옷이 입혀진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다이너마이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5,000톤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나가사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섬광과 빛으로 사람이 먼지가 돼버렸어요. 그 15,000톤이. 그런데 1메가톤은 100만 톤의 화약의 질량 단위를 말해요. 만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 10만 톤, 아니 일본 지역에 10만 톤 떨어지면 그 나라가 아주 없어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이때 능력의 옷이 입혀진다는 단어를 쓸 때 단어가 큰 권능이 입혀졌다는 거죠. 그 부활의 옷을 입혀질 때, 성령이 함께할 때 쓰였던 단어가 핵폭탄, 원자폭탄 떨어질 때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래드는데 별로 놀래지를 않으셔서 제가 놀래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비겁했잖아요. 배신자로 전락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핵폭탄 같은 것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모욕과 수욕과 수치와 별별 일을 당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움이 떠났어요.
두려움이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김일성이 두렵습니까? 예?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경찰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돈, 물질이 두렵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부활의 권능이 성도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부활은 부활절날 부활절 지난주일날 계란 나눠 먹고 꽃꽂이 하얗게 옷 입고, 우리 어렸을 때는 꼭 하얀색 옷을 입고 갔어요. 하얀색 여성들이 하얀 한복을 쫙 입고, 또 촛불도 촛불 예배도 드렸어요. 촛불 예배 드리다가 앞에 사람 머리도 태워 먹고 냄새도 나고 막 꼬숩꼬숩 타는 소리도 나고, 하여튼 부활절 행사를 정말 대단하게 지켰어요.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막 금식도 하고 뭐 그 사순절도 지키고 막 아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40일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 저도. 그런데 40일 동안 열심히 하고 부활절 한번 쫙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다음 날부터 없어져. 그 다음 주도 없어져. 그 다음 주도 없어져. 그 다음 주 룰루랄라. 저 이게 사단이 만든 것이 아닐까. 사순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 더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모였지만 52주, 51주 나머지는 작은 부활의 날로 지켰어요. 오늘은 부활 후 작은 부활의 날로 지키는 첫 번째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365일은 매일이 부활의 날로 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촛불 행사로, 연례적 행사로 부활절 한 번 지키는 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권세를, 힘을, 그 파워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요. 그들이 너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막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부활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두세 곡이 아니라 한 30곡 중 막 깊은 은혜에 잠길 때, 기도도 5분 3분이 아니라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깊은 기도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가 한 기도는 주여였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막 화가 올라오고, 오늘 설거지 팀 누군지 모르지만 설거지하다 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설거지 해드릴 사람이야? 이 밖에 나가면 내가 그래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별별 일 청소하다 보면, 화장실 청소하다 보면 이러저런 일이 있어요. 막 욱 하고 올라오고, 집에 가서 밥 안 먹고 가는 분들이 아내한테 여보 라면 좀 끓여줘. 그러면 아내가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가스레인지도 있는데 틀면 되는데 네가 그래 뭐 한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의 기도를 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근데 전철 타고 가다 주여 삼창을 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거나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속으로 말하라는 거야. 그때는 다시 마음속으로 시작.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시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럼 몇 번 하면 될까? 3번이 아니라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욱하는, 욕하고 싶은, 확 막 올라오는 것들 때, 그때는 주여. 한 번에서 안 되면 3번, 안 되면 30번, 안 되면 300번, 안 되면 3000번이라도 주여. 이것을 주제권 인정하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죠. 부활절로 한번 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종교인의 틀을 벗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죠. 이럴 때 36절에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행복을 말해요. 만족함을 말하고 다함이 없는 기쁨을 말하고 평화를 말해요. 근데 이 지구상에 평화가 없어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부부간에도 갈등, 고부간에도 갈등, 직장에도 갈등,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갈등, 지지고 볶고 모든 삶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샬롬을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가 뭐냐면 이런 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내면이 불화가 가득 차니까 불평 끊임없는 불평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가 안 이루어지니까 만사가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어렵든 힘들든 이 평안을 주시면 평화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평화가 없으니까 늘 욕하고 저주하고 한 사람을 비난하고 헐떡거. 근데 그 인생이 앞길이 펼쳐지질 않아요. 내가 트러블 메이커인데 싸움을 조장하고 만나면 막 싸움 걸고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만나기만 저주하고 만나기만 못된 짓 하는데 누가 내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입으면 하나님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48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증인. 불안에 벌벌 떨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아야 될 의욕조차 없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능력의 옷을 입고 나니까 변화됐어요. 새로워졌어요. 능력의 옷을 입고 나니까 시시한 사람이 더 이상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죽음과 공포의 도시였잖아요. 예수 옛자만 꺼내도 막 죽이고 달려들고 막 채찍질을 가고 감옥에 넣었는데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좋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증거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가요. 사마리아는 그들이 개 취급하는,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상종치 않는 곳이었는데도 그걸 뛰어넘습니다. 이념의 벽을 또는 동서의 벽을 또 우리 원수 여기는 벽을,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화해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자발적으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으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옛날에는 밥 사주면 커피 사주면 좋아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내가 성육신적 삶을 살아내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갔다면 13장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서 빌립보로, 마케도니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로 점점 서진해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살러가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 와요. 빈대와 이와 남, 아주 그 양반과 쌍놈 중인으로 가장 빈국이었던 최고 모사는 이 조선 땅에 와서 희망이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6위권에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깨웠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이 주어진 거죠. 꿈에 그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채무가 100억이 넘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떼어줘서 여기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준엄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를, 형제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초청하고 증인의 역할을 해줘. 순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증인은 순교자라는 거죠.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오히려 증인, 교회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목표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공부해도 하나님 나라, 직장에 나가도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호흡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너도 누구에겐가 평화를 나눠라, 사랑을 실천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희생이 아니고 내 인간적 방법이 절대 0.001%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으로 흉내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권능이 힘입으면 평화가 넘쳐나서 일하고 싶어요. 불쌍히 여기고 싶어요. 또 섬기고 싶어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평화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애씀이 아닙니다. 주여 하고 임재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면 권능의 옷을 입어서 모욕, 수치, 무시, 깔범, 별일을 당해도 넉넉히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혼이 소성되어서 심령의 부활, 가정의 부활, 경제의 부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